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역대기를 통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눈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역대기서는 구약의 3대 역사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서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역사서는 기록의 관점이나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뚜렷한 구별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경우에는 기록의 관점은 유사하지만 다루는 범위에서 구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열왕기서는 어떠냐? 다윗을 이은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다루는 범위나 내용 면에서 열왕기서와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는 기록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열왕기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학자들은 열왕기서를 뭐라고 하냐? 선지자적,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역대기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열왕기서는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 이스라엘 왕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징계나 어떤 심판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해서 기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성경의 역사가들은 나라의 역사를 일어난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학적인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 관점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열왕기서의 기자는 언제 살았습니까?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독자들은 최근에 겪게 된 이 나라의 멸망과 다윗 왕조의 종말을 경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힘겹게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바벨론의 신이 우리 야훼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즉,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서 비록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열왕기서의 기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을
하나님의 실패나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현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다르게 역대기서의 기자는 어땠냐? 역대기서의 기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 시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 70년 정도 경과한 상태여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또 고난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지 약 한 세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긴 했지만 선민의 영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조차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도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택함받았다는 선민의 영광은커녕 선민 자체의 회복까지도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서의 독자들과는 또 다른 신학적인 질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포로로 잡혀가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러한 언약 관계는 끝내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맞는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민 역사의 지속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의 신학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그리고 말라기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퇴보해 갔습니다. 신앙적으로 퇴보해 가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신도 많이 해이해져 버려서 이방인과 결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선민의 순수성도 상실되어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비록 포로에서는 해방되긴 했지만 선민의 과거 영광을 회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자칫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민족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이러한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선민 역사의 지속성을 근거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역대기서 기자를 통해서 붓을 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즉 역대기서는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상 이미 다윗 언약의 보존과 성취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가 망하게 한 후에도 보존시켜 주시다가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사실에서 입증되었듯이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선민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는 보장되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제 포로기 후대 공동체에게 선민 역사의 지속성을 확신시켜주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투철하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면 선민의 영광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그들로 하여금 선민 역사의 부흥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 역대기는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지속성 그리고 정통성을 가장 확연히 정리할 목적으로 일단 태초의 아담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 연결된 방대한 이스라엘의 족보를 서두에 1장부터 9장까지 기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조상,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원래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시조를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된 야곱의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선민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공식적인 원조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선민 역사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족보에서 그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나타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선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역대기 기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원조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이처럼 선민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으로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온 인류의 뿌리가 같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기자 가운데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의 경우는 그 첫 부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족보를 시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과는 다른 방법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나님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을 이스라엘 원조상으로 보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확연한 진리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꼭 교회 안에만 있는 우리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우리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제대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 인류는 본래 한 조상과 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은 분명히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들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을 보면 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셋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에게는 먼저 두 아들이 있었습니까?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가인의 질투에 의해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혈통이 단절돼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혈통이 단절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혈통을 이을 새로운 씨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에는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신앙의 계승자로 주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혈통은 이 셋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뿌리, 곧 교회의 뿌리를 남겨두어 신앙의 혈통이 단절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혈통이 단절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4절에 나오는 노아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노아를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타락해서 물로 온 세상을 멸하시는 그러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건 가운데서도 경건한 노아 가정만은 남겨두시고 그들의 집을 보존하심으로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아서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미로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남기시는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 것과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의 계승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그 남겨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선민 이스라엘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도 벌써 문을 닫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의 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혈통을 면면히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씨이며 우리의 자손 역시도 다음 세대 교회에 남겨진 씨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항상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기의 족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